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처음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설교에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입니다."라고 설교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뭐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뭐 세계, 뭐 대한민국 교회, 중국 교회, 뭐 아랍, 일본, 뭐 이스라엘 모든 교회들,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대가 마지막 시대로 흘러가고 있기에 이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시대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 뭐 기근, 뭐 재난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있었다.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촌으로 글로벌 현상으로 세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현상으로 지구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세계는 지구촌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징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또 유럽의 동성애 합법화, 남미, 중미, 뭐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아직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동성애 축제, 지금은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공공연하게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동성애자들도 공공연하게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도 법이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가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졌던 이유가 동성애였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에는 곳곳에 반대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는 다릅니다. 세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가는 자들도 많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와 그리고 순교, 죽는 자들도 엄청나 많습니다. 또 우리 한국만 봐도 교회 안에서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안전 속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지, 나는 그런 거짓된 안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대충 살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를 봐도 이제 초토화됐습니다. 1%,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 교회는 술집으로, 나이트로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지구촌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은 코로나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000년 전에 아브람에서 태어났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 그 싸움이
다시 지구촌에서 테러와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중동, 자살 테러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00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지구촌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고 지구촌을 흔들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 또 세상이 과학이 너무 발달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기군으로 허덕이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기주의로 변화가 되어서 자기만 아는 시대.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는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구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가고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사탄은 점점 역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시고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복음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변화시킨 것보다 지금 세계에는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꿈을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자기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어젯밤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셔. 꿈에서 나타났어. 말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던 그 친구가 야, 나도 어제 너랑 똑같은 꿈을 꿨어. 그런데 또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똑같은 꿈을 꾸었고 그렇게 똑같은 꿈을 20명 정도가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리고 이란 땅입니다. 제가 10년 전쯤 기억이 나는데 넘죠. 이란 땅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테헤란, 이란. 제 기억으로는 정말 무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의 복음화율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 복음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제약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뚜렷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약의 부흥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흥의 흐름을 타는 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아람어로 하셨습니다. 근데 고대 아람어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칼라였습니다.
근데 칼라라는 뜻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내가 끝냈다. 두 번째는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신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 때는 주님이 예배하신 자들, 신부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급격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의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말했던 의인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의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위가 됩니까? 하박국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신 민족인데 왜 우리의 민족을 포위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내용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호소하자 하나님이 하박국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하박국아, 어떻게 악인이 바벨론이 선택하신 남유다를 에워쌀 수 있는지 물어봤니? 그런데 그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 내가 일으켰어. 내가 보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박국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시라고 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고요?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주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군요. 그래서 우리를 치고 있군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데,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데, 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의인이 죽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너가 지금 의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던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의인이 아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자는 산다. 하박국아, 너가 지목하고 있는 저 사람 의인 아니야. 나는 너희 눈과 다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의인,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박국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의인은 바로 하박국이 바라봤던 그 자가 아니라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께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남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압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박국 이후에 태어났던 다니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매 순간에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풀 속에 들어가도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자골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다니엘 같은 자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실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 바로 이런 자들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자들 일어나면 반드시 한국교회 부흥이 옵니다. 마지막 시대 다니엘 같은 자들, 새 친구들, 이런 자들 일어나야 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부흥과 악한 것의 부흥이 동시에 너무도 강력하게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이 너무 가득해서 죄가 너무도 가득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위에 점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게임에 중독 걸린 사람들, 술 중독에 걸린 사람들,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음란에 빠진 사람들, 돈에 빠진 사람들, 정신병, 정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중독, 또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빠진 자들, 중독에 걸린 자들, 이런 자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도할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이렇게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경건한 유대인들, 다니엘 모든 자들은 시간을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놓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집중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집중하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기도란 집중입니다. 자기 일을 포기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할 때, 자기가 쓰고 있는 시간을 포기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마를 포기해야, 내가 게임을 포기해야, 내가 친구들의 약속을 좀 포기해야 그 시간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다른 거 포기하고 기도에 집중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야, 집중해야 능력이 나간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 모든 자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겼던 자들은 기도에 집중했던 자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양심이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양심 마비됩니다. 기도해야 양심이 발달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싶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해요.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해요.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마음에 찔리지도 않아요. 왜요? 양심이 무뎌졌으니까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넘어져 있는데 누구한테 일어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시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가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베드로,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지나가면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고쳐주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자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걷지 못하는 자를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니까 성령님께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의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다. 엄청난 무서운 짐승이 등장한다. 이 짐승 성도의 건세를 깬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 봐도 성도의 건세가 꺾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성도의 건세가 꺾이는 시대가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 그런 세상의 거대한 제국 앞에 그를 이겼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 마지막 시대 승리합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엄청난 짐승 앞에, 엄청난 거대한 제국 앞에, 엄청난 괴물 앞에 이것을 이기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초라한 어린 양 예수십니다. 세상 너무도 강하고 짐승 너무도 강합니다. 어린 양 힘도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강해서 예수님을 믿기 어렵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짐승, 저 거대한 제국 이길 것 같지? 아니다. 반드시 너가 초라하게 생각하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의 법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에 집중했기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안진뱅이 거지 자존감 무너졌습니다. 안진뱅이 소망 없습니다. 안진뱅이 희망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은요, 남의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구걸할 때 눈 쳐다보고 구걸한 자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는 거지 같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 자기도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바로 내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안진뱅이처럼 돈을 구걸한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게임의 중독자들, 정신병원, 마음이 상한 자, 술 중독자들, 음란에 빠진 자들. 근데 이런 자들이 그런 중독, 그런 게 빠진 이유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너무 공허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그런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거짓된 만족감이 아닌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과 베드로처럼 이 시대 안진뱅이 같은 삶이 무너진 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기도에 집중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또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님과 동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입술에서 남에게 소망을 끼치는 말을 합니다.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 생기지 않습니다. 베드로 다혈질이었습니다. 요한, 주님, 저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에서 사람을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 생기지 않습니다. 남에게 소망해 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게 6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주님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숲에 수초로 입술을 댔을 때, 그때 이사야가 했던 말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쓰실 때는 언제부터냐면 입술이 변화될 때부터 쓰셨습니다. 내 입술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는 부정적인 말 사라질 것입니다. 소망의 말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성령이 좋아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없어집니다. 소망의 말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위 안진뱅이자들, 게임에 중독 걸린 사람들, 술 중독에 걸린 사람들,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돈에 빠진 사람들, 음란에 빠진 사람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나를 주목해라, 나를 주목해라.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뼈가 있습니다. 그 뼈는 심이 많고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장 7절에서 10절에 에스겔아 대언해라, 에스겔아 대언해라, 에스겔아 대언해라 할 때, 에스겔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그렇게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른 뼈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안진뱅이 같은 그런 어려운 자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에게 대언하십시오. 나를 주목해라, 예수님이 너를 고치신다, 예수님 너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대언하십시오. 그들이 마른 뼈들 같을지라도 소망 없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렇게 큰 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여러분은 시기야의 아들처럼 귀신은 조롱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주위에 안진뱅이 같은 소망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까?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 치우십시오.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을지라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그렇게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